할렐루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구원받는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도움이 된 지속적인 신뢰다라는 참된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요, 참된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라고 할 때 사실상 이 신뢰 자체가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삶이 다 참된 믿음이고 그것의 증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딱 한 가지만 대라고 묻는다면은 성경은 회개가 바로 그 증거라고 답합니다. 회개는 위선자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참된 믿음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물론 참된 믿음에는요, 당연히 더 나은 삶의 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등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회개 없이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왜 회개가 참된 믿음의 확실한 증거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을 통해서 믿음의 세 요소가 본문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본문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사람들을 향해서 믿으라 하지 않고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믿으라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했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믿음과 회개를요,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믿음과 회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둘이 같은 요구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이죠. 회개하고 믿어라 같이 쓰고 있죠. 이 외에도 성경은 믿어라 라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회개하라 라는 말을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으라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을 믿게 하러 왔노라 하지 않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회개를 죄사함과 생명에 이르는 길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18절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믿음과 회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회개는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치 이 믿음과 회개를 같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말 대신에 회개하라 말하기도 하죠. 또한 믿음의 결과가 죄사함과 영생인 것처럼 회개의 결과도 똑같이 죄사함과 영생이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믿음과 회개는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 항상 참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회개가 있다면은 따로 그의 믿음을 살피지 않아도 그가 구원받았다 선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참된 회개가 없다면은 성경은 그의 믿음을 거짓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하죠. 이렇게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 중에서도 회개, 이 회심을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회개한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 남편하고 싸운 거, 오늘 아침에 나오며 아이들에게 짜증낸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말 구체적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은 마음을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회개를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입장에서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어의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은 회개란 마음을 고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이 한자어를 봐도요, 뉘우칠 회와 고칠 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 말할 수가 있겠죠. 참된 회개에는 항상 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과 손과 발의 모든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바꾸지도 않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고쳐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우린 이 내용을요, 벌써 한 두어 달 전에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하니까는요.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잊어버리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나의 형상과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성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거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이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즐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당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당연시했고 또 그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것을 비틀고 뒤집어 놓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선하지 않으신 거야. 너희의 행복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고 계셔. 이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누릴 때 살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했던 거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정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한 거죠. 첫사람 아담은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이 거짓말에 동의하고 설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 죄가 이제 아담 이후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서 난 후손들은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아담에게서 난 후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진짜 죄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본성적인 죄인 것이죠. 물론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무슨 법을 어긴다거나 하는 도둑질하는 이런 것들도 다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들은 사실은 뿌리가 아닌 열매이지 않습니까? 뿌리가 다 썩었는데 열매가 좀 썩었다고 그것만 잘라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요, 다 다름 아닌 뿌리가 썩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거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에 조금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한테 뭐가 좋고 나한테 뭐가 나쁜지는 다 내가 스스로 정하면서 살아가죠. 나는 내 인생의 왕좌를 조금 더 누구한테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좀 아프거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게 내 인생에 도와주시는 분일 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양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도 이 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당했고 지옥불 위에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이 태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썩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저 그냥 약간의 도덕적인 개선으로만 만족한다면은, 그리고 그걸 회개라고 부른다면은 우린 다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정작 회개해야 할 죄를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 죄를 진짜 회개해야 할 죄로 여기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된 목적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부담스럽고 거북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아직 새롭게 됨을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름 아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로 마음먹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생명 얻는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요, 구원받는 참된 회개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왜 회개가 참된 믿음의 증거이자 믿음과 회개 이 동전의 양면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요, 분명한 지식에서 온다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마찬가지로 회개도 반드시 분명한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가 긴지 뭐가 아닌지를 알아야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면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심판이 나에게 확실하다는 진리에 철저히 동의되고 설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죄에 대한 각성, 죄의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죄가 죄로 여겨지는 이 깨달음, 각성이 없이는 참된 회개를 시도조차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죄를 깨닫고 각성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때 우린 죄를 각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찔렸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니 내가 회개했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철저히 고치고 삶을 돌이키는 결단 없이 단지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결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도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이 죄된 본성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이 죄의 방향성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목포로 가는 기차를 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빨리 기차를 갈아타야 되죠. 목포 가는 기차 안에 앉아서 아이고, 내가 왜 이 기차를 탔을까? 내가 이렇게 미련해서 이 기차를 타고 가는구나. 땅만 치고 있으면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가요? 목포로 가죠.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죄된 본성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그 방향성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또 절망을 느낍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마음을 먹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애써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 죄된 본성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참된 회개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안 짓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려서 죄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거역하고 죄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죄가 우리를 쇠사슬로 꽉 묶고 결박해서 죄에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삶에서 이런 강력한 죄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행할 때는요, 그 안에서는 그냥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굳이 의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줄에 묶인 개가요, 목줄의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도 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굳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살아도 내 삶은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크게 달라질 바 없이 그저 평범하게 안정되게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개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려고 확 뛰어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목줄이 목을 확 잡아채면서 뒤로 나동거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죄가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묶고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우리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죄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갖지 않게 여기고 그냥 포기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한계, 우리 목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된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이 일 주인에게 맡겨야 되죠. 주인에게 이 목줄을 풀어달라고 부탁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강력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앞세우고 그 모세를 붙잡고 그 모세를 의지하고 그 모세를 따라갔기 때문이죠. 모세의 뒤를 따라가며 애굽의 국경과 홍해를 통과한 출애굽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요 곧 출애굽입니다. 회개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철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철저히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출애굽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뉘우치고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저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출애굽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지 않는 회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 그죠?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와 타협하려고 요청해 오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래 좋아 그렇게 하지 한 번에 승낙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그럴 수 없어 거절의 의사를 밝히죠. 그러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너희들 편에 서주겠다, 이렇게 반복적인 회유를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안 돼 였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나오고자 한다면 죄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묶으려 할 것입니다. 아예 회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나라에서 나오고자 한다면은 죄와 사망의 왕은 우리에게 이런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타협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의 가장 주된 목적은 약속한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말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나라 안에 머물면서 너 지금까지 그렇게 편하게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철저히 회개해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그 나라 안에 머물면서 죄도 행하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타협하고 여기에 머뭅니다. 저도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지금도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 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애굽을 나오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에 머물며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섬기려고 하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요구에 타협하는 자도 결국에는 애굽을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이것만이 없습니다. 일부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요것만 회개하겠다 하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를 창살 안에 가둬두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철저하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통과해서 애굽을 나갈 때까지, 또 우리의 신분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피고 남김없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회개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 이 처절한 투쟁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가며 이 회개를 거듭해가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삶인 거예요.
그걸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여러분. 홍천 성결교회의 성결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죄와 타협하거나 이 죄와 맞서 싸우며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믿음의 전통이자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은근히 싫어하고 거부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면서 나도 좋게 살고 싶은 마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마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을 우리는 철저히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기를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귀신에 붙잡힌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삶을 고치고 싶습니다.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해 주세요. 애타게 우리는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끈질기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마침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나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난 후에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의와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아있는 이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할 때 그 새롭게는요 한 번만 마음 먹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새로워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회개하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더 이상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이 회개를 사모해야 됩니다. 참된 회심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때까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과 가장 큰 즐거움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때, 그런 새 마음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내가 진짜 회개했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가장 복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주어지는 이 회개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은총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